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걸어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밝히 우리의 영혼 위에 비추어 주시며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새로운 삶 아버지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월 16일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를 읽는 날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제는 바빌론에서 총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고레스가 시작한 나라 그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 전체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가장 출중한 그런 능력 있는 다니엘이다. 그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위에 당연히 이방인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얼마나 많은 질투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국사를 잘 다스렸다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왕이 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긴 만큼 모든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아마 질투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애를 썼습니다. 뭔가 좀 고발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랬는데도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했다. 그는 그가 충성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는 참 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무 흠이 없이 그렇게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네요. 그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질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흠을 잡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다니엘이 뭘 알고 있습니까? 종교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요? 남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행동이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말을 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높은 영성과 도덕성 혹은 또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내가 제대로 살 것을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신앙을 공포했다면 신앙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만큼 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혹은 또 위선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도 직장에서나 혹은 만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이 하는 삶의 그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워낙 많이 이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부족한 삶을 많이 산다는 것이 뭐 공개화되어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 것 때문에 그 기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에 맞춘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강박관념 우리가 별로 안 가지고도 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렇게 정말 신앙을 공개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려면은 사실상 나에게 요구되는 놀라운 그런 종교적, 신앙적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용기를 못 내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놓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매일 뭘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신앙을 알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올무에 넣기 위해서 왕에게 그런 금령을 발표하라. 한 달 동안에는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거나 강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뭐 발행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조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냈으니까요. 한 번 왕이 이렇게 금령 즉 조서를 내리면은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반포했기 때문에 반포한 것은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만이 그 한 것을 이제 에스더 때문에 왕이 취소시키려 해도 취소가 안 되니까 새로운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 조서가 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에 그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것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조서가 발표되었으니까 아무리 왕이 다니엘은 안 돼.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예외를 주고 구할 수는 없게 된 함정이 지금 빠뜨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그걸 넣게 된 그런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30일 동안은 그걸 안 된다고 금령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기 늘 신앙생활 하는 대로 그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이 이 사람들이 이제 탄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 다니엘을 고발하고 그래서 왕이 아주 어려움에 빠집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거든요. 다니엘이 보니까 어떻게 두 번째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좀 몸조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세상이 좀 그러면 그럴 땐 좀 조용히 있다가 좀 쉬었다가 기도해도 되고 쉬었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좀 내가 좀 굽혀도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목숨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꼭 강성으로 그렇게 아주 근본주의자처럼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근본주의자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도 타협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한 두 가지가 보여지네요. 하나는 뭐예요? 네 신앙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는다고 뭐 그렇게 뭐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도 그러니까 그런 일당 중에 하나로 너도 죄 짓고 살고 너도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공개적인 그런 도발을 나에게 할 때 나의 약점을 찾아 그렇게 고발할 때도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신앙을 공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일단 알게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도 세상 사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처럼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원수 갚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다니엘처럼 내 신앙을 세상에 알게 하고 그리고는 또 타협하지 않고 그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대단한 큰 갈등을 겪으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 것이다. 그리고 또 살아낼 것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내어야 한다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말씀대로 하는 일도 있겠죠. 그죠? 말씀 중에 쉬운 일도 있고 또 뭐 하고 싶어서 지킬 수 있는 말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꼭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고 많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자, 우리는 참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다 가진 마음인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거나 혹은 또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자기 자신을 발견했거나 그럴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다른 점이 앞으로 내 신앙에서도 다른 영적인 열매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 하나를 지켰을 때 정말 잘했구나. 내가 또 지켜낼 수 있다. 나는 둘을 지키고 셋을 지킬 수 있다. 또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노력으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지점에 도달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결론일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내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은 언제나 잘 지켜내고서는 결국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도달한 지점은 자기 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개의 경우는 자기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해요? 나는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포기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포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나는 사실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있을 따름이 신앙인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 정말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다니엘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숭고하고 훌륭하고 우리가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니까 다니엘처럼 신앙을 알게 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려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나를 구원시켜 준 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만으로 족하지 않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골방에 들어가 120일을 기도하고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결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위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신앙을 다니엘처럼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고 사람들 내가 자신의 신앙을 알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능력 있게 자신의 신앙을 따라 궁극적으로는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들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타협을 넘어서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까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 신앙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돼.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타협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겸손히 순종하고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선택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깨달음 속에 오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주의 능으로는 가능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소원이 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내 입에 말씀도 넣어주시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내 입술에 나오는 언어나 내 얼굴 표정이나 내 몸 말하는 행동이 다 주님이 함께 하신 까닭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알 때 참으로 은혜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약속이시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자기 부인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또 깨닫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에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와 증인이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세상이 내 신앙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걸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도 아버지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아버지 인생에 어떤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의 그런 파도에 내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며 또 주님의 마땅히 행할 바를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한번 의지하고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 큰 도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말씀대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께 한번 의지해 봅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는데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럴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또 확인해 주지 않겠습니까?